우리가 신약의 묵시문학 그러면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묵시문학 그랬을 때 대표적인 몇 가지 성경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상 상징과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의미를 찾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또 말씀을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오늘 10장 전체의 내용을 다 다룰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9절까지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10장의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난해한 내용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가 좀 접근하고 싶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상의 어떤 역사성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한상을 받았을 때 다니엘의 반응과 그에 따르는 천사의 조치를 두 번째로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 10장에 있어서 사실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전쟁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에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가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한상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한상 가운데 오늘 10장부터 11장, 12장이 마지막 네 번째 한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한상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장에는 한상의 소론이 나오고 11장이 한상의 본론이고 12장이 한상의 결론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장의 이 소론 안에서는 이 다니엘이 한상을 보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영적인 배경들을 미리 이제 소개하고요. 이 본론 부분인 11장 속에서는 한상의 구체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바로 역사적인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상의 역사성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10장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들만 잠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10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한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한상을 깨달았다. 여기 보면 큰 전쟁,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 네 번째로 본 한상이 되겠습니다. 그 한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11장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네 번째 큰 한상의 전쟁, 큰 전쟁을 한상을 보았는데 그 한상을 보았던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그가 한상을 볼 때마다 그 한상을 언제 보았는가라고 한 분명한 때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한상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상은 다니엘 7장이었습니다. 그가 이때 한상을 보았던 때는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이었습니다. 이때 본 한상이 무엇입니까? 네 짐승의 한상을 보았지요. 두 번째 한상은 8장의 동일한 시대, 바로 바벨론 왕 벨사살, 이번에는 3년입니다. 2년이 지난 3년에 수양과 순염소의 한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상은 바로 9장입니다. 이때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갈대 왕 다리오 왕 원년에 70일의 한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한상, 언제 보았다고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보았다. 그 본 것이 큰 전쟁에 관한 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다니엘은 그가 한상을 볼 때마다 이 한상은 언제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그 때를 명시하는 것으로부터 한상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한상의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큰 단락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으로 접근한다고요? 한상의 역사성을 먼저 보겠다라고 제가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상이 뭐냐? 제가 이 구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어요. 한상이 뭐냐라고 제가 검색했더니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상이란 현실에 없는 것이나 실제와 다른 대상을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주관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마음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상이 어떤 것이라고요? 뜬구름 잡는,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후황된 것들,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환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실현 불가능을 하거나 뜬구름 잡는 어떤 모호하고 그런 어떤 상상의 날개 속에서 펼쳐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이 뭐냐? 이 당시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100% 완성인 성경이 기록되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편과 수단으로 가장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뭐더라? 환상, 꿈,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예언자 할 때 예자가 미리 예자나 본래가 아닙니다. 예자가 우리가 은행 가서 예금한다 할 때 동일한 예자로서의 맡길 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서가 모두 17권이잖아요. 구약의 예언서가 17권인데 이 17권의 예언서의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옛날 뭡니까?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 전체 내용의 8%를 차지한답니다. 장차 일어날 내용의 이야기들 몇 프로요? 8%예요. 나머지 92%는 현재 지금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8%, 장차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 8% 역시도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그 미래의 이야기를 오늘 저자를 통하여 1차 독자들이 듣는 바로 그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 쉽게 얘기하면 장차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먼 미래에 대한 얘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11장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큰 전쟁 현상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과 전쟁에서 피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마치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처럼 되어져서 유대인들을 가장 격렬하고 악랄하게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이걸 미리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이 일은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지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여전히 바벨론에게 해방되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와 식민지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형태와 모양은 여전히 식민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200년 후에 이보다 더 큰 박해가 있을 때인데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뭐 해다?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 역시도 공허하고 무한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성경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꿈틀거려 역동하기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게 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이 한상을 보고 난 이후 다니엘의 반응과 그에 따른 이 천사의 어떤 조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볼까요? 2절이면 다시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이 한상을 보고 나서 새 일해 며칠입니까? 일해는 7일이죠. 7번의 새 일해니까 새 일해가 7번 되는 며칠입니까? 21일 말합니다. 21일 동안 그가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고 3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금식이라기보다는 그가 평소에 즐기고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금하며 최소한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21일 동안 뜨겁게 기도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예요.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는 뭐 일부만 참여합니다만은 바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하고 지금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건 잠시 후에 함께 보면 바로 드러날 것 같고요. 보십시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 한상을 보자마자 21일 동안에 그가 절식하면서 슬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여러분 슬퍼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큰 전쟁에 대한 한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큰 전쟁에 대한 한상.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의 민족과 동족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 한상을 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족의 고통과 민족의 아픔을 그가 한상을 통하여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한상을 볼 때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3년이면 3년 되기 전 바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잊지 못할 중요한 한 획을 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 70년 포로를 다 끝나고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고향 바벨론으로 귀환하여 돌아갔던 때가 바로 고레스 왕 제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지금 2년이 지난 3년 차에 이 한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갔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1차 포로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잖아요. 성전을 재건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의 재건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자마자 성전을 재건하기 원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재건의 첫 삽을 채 떼지도 못한 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3년이라는 것은 이런 성전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2의 건국을 믿음 가운데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뜨겁게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갔는데 정작 돌아오는 소식은요, 다 숲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전이 외부 방해로 인하여 재건되지도 못한 상태 속에 그냥 있더라. 이 얘기를 다니엘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슬픔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여러분 극복되고 이겨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슬픔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가 슬퍼하며 절식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여러분 한상을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여기 보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의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여러분, 이런 5절과 6절의 이런 이가 지금 다니엘에게 와서 그 한상의 구체적인 비밀이 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5절과 6절의 이 한상으로 다니엘이 본 이 사람 누굴까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몸은 항목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수와 같던 이런 자, 누굴 말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라고 말한 이가 있어요. 그러나 문맥 앞뒤를 보니까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뭡니까? 이 8장에 수양과 수염소의 한상을 해석해 주는 천사가 있었어요. 가브리엘이었거든요.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천사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죠.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한상에 대한 응답을 받고 다니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는 하나님의 위엄과 건의를 대신 업고 뭡니까? 뒷배경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에게 나온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한상을 보는 순간 다니엘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한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되죠. 다니엘이 함께했던 사람들 다 이 모든 것을 본 겁니까? 다니엘만 본 겁니까? 홀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큰 한상은 다니엘 혼자만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바울을 연상케 합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누구만 보았습니까? 바울 자신만 보았거든요. 같은 공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 오늘 본문 속에는 그 한상을 다니엘만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겉면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이 있는 그 꿈틀거리는 역동하는 말씀이 되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한상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내 몸에서 힘이 다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치 죽은 듯 그냥 쓰러졌다 이렇게도 반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15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본 죄인된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바울도 한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일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일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1:1로 독대할 때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보면 그가 누구든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한상 가운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뒷모습만 잠시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만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뒷모습을 보았던 그 모세의 얼굴 또한 너무나 빛이 나는 거예요. 산날에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해요. 왜요? 모세 또한 그 얼굴빛이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모세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수건을 여러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일까요? 천국에 가면 그래요. 소망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쓴뿌리 있어서 하나님 직접 보면 다 죽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한번 나타내 보여주세요. 내가 평생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그 천국에 갔으면 괜찮은데 여기서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여러분 보는 즉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이 메신저인 천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그에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죽은 듯 잠든 듯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러진 다니엘에게 천사가 세 가지의 동일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반응? 그 천사가 그 한 손으로 나를 오르만진 거예요. 쓰러진 나를 뭐 했다?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반응을 보니까요, 어떤 반응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제 말을 못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가 또 천사가 어떻게 하나요? 16절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져요. 말 못하니까 입술을 만지는데 만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8절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다니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나타나 뭐 했다? 한 손으로 오르만지고 말 못하니까 입술에 손을 대어 말하게 하고 쓰러졌던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에요. 19절입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단어 보니까요, 샬롬 하자크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그 유명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이제 안전병기를 이제 일어나게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3장 3절과 이제 5절을 보는데 여기서 보면 동일한 동사가 4번 나옵니다. 보다라는 동사가 4번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간 겁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기가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고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에이도입니다. 그냥 씨, 습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림자만 뒤로이면 습관적으로 그를 보고 손을 뻗어 구걸하는 바로 그 습관적인 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 요한은요, 이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4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 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테니죠. 가는 길을 멈췄다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텐데 그날따라 가는 길을 아테니죠 멈추어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주시하여 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뭐하라? 보라. 이 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블레포라는 단어 써요. 블레파라는 의미의 뜻은요, 집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 마음을 열어 주목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포,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마음의 창의 문을 열어 나를 바라봐,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텐데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블레포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을 통하여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누가 보고 계시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지긋한 시선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를 보고 계시니 나의 눈을 통하여 누굴 보라? 너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안진뱅이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바라보다, 시선을 집중하다라는 의미의 뜻도 있지만 굳게 붙잡다는 뜻이 있어요. 이때 안진뱅이가 뭘 굳게 붙잡았을까요? 베드로의 눈을 통하여 자신을 사랑과 생명과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저 습관적인 인사치레로 A도 나를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과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블레포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나 그 무엇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지막 에페코, 주님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빨리 하고 마치십시다. 다니엘서 다시 돌아갑니다. 10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지금 이 12절과 13절 어떤 내용이냐면 저를 보세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을 이제 가지고 누가 내려오냐면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하늘에 보면 누가 등장하면 13절에 보면 바사 왕궁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바사의 왕 군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사 왕의 배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사탄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 중에 영적인 전쟁이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천사를 도와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엘이라고 천사장이 나를 도와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 지금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그 한상의 계시의 뜻이 뭔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 봤던 71회의 내용과도 똑같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결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싸움은 지금 장차 11장에 도미탄 황제와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도미탄 황제, 도미탄은 아니죠.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빗든다면 도미탄 황제고, 지금 다니엘 시대로 빗대본다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 배후 너머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썼지만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하는 배후 위에는 누가 있었다? 어둠에 사탄의 영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데 12장 찾아봐 읽진 않겠습니다. 12장에 보면요, 하늘의 영적 전쟁을 소개하고 있어요.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 용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에 따른 무리가 승리하고 이깁니다. 용은 옛뱀이요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 하늘의 공중 권세 자가 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서 뭐 하느냐? 남자가 나온 여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나온 여인이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판도를 읽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 배후에 궁극적으로 누가 있다? 어둠의 건세 잡은 사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가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취해야 된다? 하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주하고 여기가 좀 싸우니 평안을 외쳐야 될 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요, 너무나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제1선에 서 있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조금만 마음에 방심하면요, 그 악한 사탄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때로는 거대한 국가와 나라를 통하여, 어떤 힘 있는 건세자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배후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사탄이 있더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